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죄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이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근거해서 교만해지거나 자랑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세우라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아,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하여 기억하고 확인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그러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의 그 역사의 큰 출발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대하시고 요구하신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증거로 행했던 것이 할례라는 거였습니다.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는 물론 구별됨의 표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내가 우월한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나 교만에 빠지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었어요. 할례를 행한 다음에 자기의 몸을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확인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그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언약식을 체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어요. 특별히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물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쉬셨어요. 안식일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창조의 정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은 모세 시대,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켜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내가 세상을 향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저것 바쁘게 사느라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나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날이 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는 날이 없어요. 바로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생산해내라는 거예요. 노예로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일하면서 그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바로의 시스템 속에 갇혀서 생활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욕심은, 탐욕은 끝이 없어요. 더 벌고 더 얻고 더 누리기 위해서 인간은 아마 쉬지 않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 탐욕 속에 빠져갈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멈추고 정말 내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본질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자기 방식대로 그걸 지키고 섬기고 때로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우월감과 자랑거리가 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를 원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들이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규정들을 만들어가요.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돼서는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39가지를 따로 정해서 장도들의 그러한 유전을 통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요. 자, 그것은 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의도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본래 하나님의 뜻과 의도보다는 다른 데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본질이 흐려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이렇게 그들이 모의를 하고 계획하면서 계속 시비거리를 삼는 상황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과 관련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없애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을 하고 로마에 배반을 하고 로마에 저항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목을 뒤집어 씌우는 거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율법을 거역하고 율법을 배반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릴까라고 할 때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시비 걸었던 게 이 안식일 조항이었어요. 예수님은 안식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장로들을 통해서 계속 받았던 안식일의 행위에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하려고 계속해서 주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게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된 사항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날이다.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성취하고 드러내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맞는 표현일 거예요.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날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이 정말 사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무언가 속박으로 갇혀 있고 얽매여 있고 무언가 그가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는 영혼이 참된 삶을 회복하는 날,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이 정말 사람 되는 날, 그게 안식일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맞는 얘기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보면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눈을 부릅뜨고 바라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그 사람이 정말 지금 사람다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질병의 속박이건 어떤 죄의 속박이건 그 사슬 가운데 갇혀 있다면 그 사슬에서 그를 자유하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게 안식일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해 주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사람으로 회복되는 날, 그게 안식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소망을 다시 안식일에 회복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찾아올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오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날, 그 나라, 그 하나님 품을 내가 바라보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어느 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3가지 창을 열어야 된대요. 그동안은 닫아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집에서 추운 겨울에도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잖아요. 환기를 시키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요. 창문을 열어요. 그동안 내가 닫았어요. 닫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는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서 신선한 공기를 받듯이 내 삶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빛, 새로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창을 여느냐?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어야 돼요. 그 창문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창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향한 창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내 삶만 생각했어요. 나의 평안함과 나의 기쁨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일 계명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 계명을 지킬 때 너만 쉬지 말아라. 내 가족도 쉬어라. 내 집에 있는 나그네도 쉬게 해라.
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종들도 쉬게 해라. 짐승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평안함과 행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향한 창문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 자연을 향한 창문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동안 닫혔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은혜를 받는, 그래서 영적인 참된 쉼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안식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도 만드시고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읽었어요.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 위생적으로 하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규정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조치들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행복하고 그 삶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도, 할 일을 행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본래 의도를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계명들을 주시고 말씀들을 주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본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준비하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논쟁 가운데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고팠는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작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곡식의 껍데기를 벗겨서 그걸 먹은 거는 타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행하지 말아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타작하는 거, 안식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자들이 안식의 계명을 어겼다,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면, 너희 성경 못 읽었느냐? 예전에 다윗이 했던 일 너희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같이 이렇게 피신하고 다닐 때 배고팠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그가 먹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나눠 먹지 않았느냐? 그가 왕이었고, 혹은 그가 그 배고파서 그 조항이 그래도 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 그러면 배고픈 우리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해서 먹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옹호하신 거예요. 진설병, 하나님의 전에 진설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일주일마다 바꿔요. 그러면 새것이 드리고 예전 것이 빼오면 그 빼온 진설병을 누가 먹느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자신과 자기의 부하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런 것을 행하면서도 율법 조항에 어긴 것이 안 되면,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다윗보다 큰 분이고요, 인자는 율법보다 큰 분이고요, 인자는 참된 왕이 되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인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한 병자가 등장합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 안타깝고 뭔가 문제가 있고 병든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안식일이면 종들도 쉬고 그들의 삶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날인데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쉬게 해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주목해봐요. 왜?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주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잘못을 하나, 저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 계명을 어긴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목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으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하나님 우리에게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안식일의 본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느냐? 정말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들은 그걸 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참된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율법보다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정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심과 뜻을 이루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잘못되고 병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언가를 주신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걸 아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선을 행해 주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도 아셨어요.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가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야 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 다 아시면서도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신 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주님의 그 본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주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시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 안에서 주의 뜻에 온전하게 신실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해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불쌍한 한 영혼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랑받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도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내가 움켜잡았던 것 내 손을 펴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긍휼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